많이 듣는 말씀,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참 많이 착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착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전제는 빼뜨려 버리고 그 뒤에 있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사라지면,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더 얘기하겠지만 앞에 있는 그 전제가 사라지면 뒤는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적 논리입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부분이 전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훈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뭔지를. 일평생 이 앞부분을 모르면 일평생 뒷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는 안다고 착각할 뿐, 무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아이가 놀다가, 그러니까 뭐 산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붙잡고 붙잡았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급히 달려가서 밑에서 떨어져, 내가 받아줄게. 아버지가 힘이 있고 자기를 받아줄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책임질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놔야죠. 안 놓으면 알아요, 몰라요? 그 얘기예요. 이걸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고 못 믿겠어, 날 받아줄지 못 받아줄지 모르겠어, 이러고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이거 붙잡고 있으면 모른다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최በ스 목사님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 세상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너희의 관심사가 있다, 너희가 반드시 삶의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를 이거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무언가를 누리고 또 무언가를 얻고 잃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별로, 아니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도구이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훈련,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거기로 잡고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이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부분은, 관계라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거기에 딱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걸 사용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자, 다시요.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 그냥 단순한 관계 맺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단순히 아는 사람이 있고 정말 깊이 알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죠.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거지, 추상적으로 아는 것,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고요.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요.
맨날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맨날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좋고 나쁘고,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 이런 부분들의 계속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 반복된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충만합니다. 감사로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죠. 난 왜 이러는가, 나만 왜 이러는가, 끊임없이 폭발하고 끊임없이 제자리 뛰기만 하면서 난동을 나부립니다. 그죠? 이게 그냥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너는 어떤 삶을 살래? 그러면 당연히 전자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자의 삶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냐고요?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이 전자의 삶이 되는 거고,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드리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컵 안에 갇혀진 벼룩과 똑같은 상황. 그냥 제자리 뛰기만 끊임없이 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쳤을 때도. 그죠? 근데 샘버스 목사님도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걸 몰라요. 사실은 모른다라는 의미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세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알고 싶지 않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갖고 싶은,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 내 모든 시선과 관심이 다 여기 쏠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분 반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근데 그 반복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과 모든 것이 여기 꽂혀 있어 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야,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길 원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것, 그걸 가장 우선으로 두는 자의 삶 속에서 그 깊은 은혜와 그 믿음의 감격과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너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챔버스 목사님도 동일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적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의탁하여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고요. 그래야면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 수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간증해서 듣는 그런 제3자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는, 그래서 한 귀로 또 잊어버리는 이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비로소 정말 말씀은 살아있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적인 논리를 아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네.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정말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답답함이 여기서 그냥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이 삶의 목적인데, 그게 구원하심의 목적인데, 그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냥 이 땅의 삶과 자기의 관심사, 자기 자신에게만 꽂혀서 그건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자기 직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고요. 이걸 알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오늘도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너무 다르다니까요.
모르면 인상이 굳어지고 눈은 저기로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 자체가 의미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알고 이 부분에 이 믿음의 영적 논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그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가면 날마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당신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박영송 목사님 책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의 고집과 내 고집이 싸운다고 맨날. 누가 이겨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절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다고요.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해결점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내 시선과 내 관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맞는데 사실은 내게 있다라는 말도 틀리지 않는 거죠. 내가 바꿔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 내 삶의 선택들을 바꿔서 온전히 의탁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맨 끝부분에 말해요. 쉽지 않아요. 쉽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착각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훈련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걸음들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든 해야 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안 가요. 안 가. 자, 챔버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힘든 훈련 중 하나입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영적 논리라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마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반대로 말하곤 합니다. 심지어 가장 영적인 사람들마저도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해, 돈이 많아야 해, 옷도 필요하고 먹고 살 것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지요. 이게 필요해. 그런데 너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줘.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맞죠?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이것들은 왜?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안 죽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 그 자체에 너희의 목을 매달지 마. 너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만 맞춰져 있어야 해. 내가 그것을 현재 너희의 삶,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훈련하고 있어. 이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반대로 만드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당신의 삶의 최대 관심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염려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이것을 가장 쉽게 흩트리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최대의 관심사,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부분을 흐트러뜨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염려와 걱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내 삶에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내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놈의 사단이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데 그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새벽에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사실은. 상담을 하다 보면 미쳐버리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확한 부분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속해서 얘기해. 그러면 알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몰라요. 미쳐버리겠다는 표현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모르고는 결국은 어디서 드러나요? 삶에서 드러나요. 삶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요. 정확하게. 왜? 아까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알았다면 그 반복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나의 반응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모르면 똑같이 가죠.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만? 왜 나를 이렇게?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건 내가 지금 사단이 사용하는 염려와 근심에 노란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노란하고 있다고요. 정말 노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며 여러분의 생명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다 낭비하며 노란하고 있다고요. 왜 이걸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 귀한 그 생명을 그 사단의 놀이개로 놀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갇혀서 끊임없이 원망과 좌절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요. 그냥 똥통에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이잖아요. 그걸 왜 거기에 낭비하고 그걸 왜 허비하고 있냐고요. 여기서 나와야지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내 삶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믿음으로. 그게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많이 착각한다고요. 목적과 수단을 착각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많이 들었어요? 돈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은 수단이에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이 수단이 돼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너무 정확해서 제 머릿속에 떠나잖아요. 돈이 수단인데 돈을 목적으로 하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수단이 돼버려요. 목적이 되는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려요. 돈을 얻기 위한 수단.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경험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거리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슨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수단이라고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려놓고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 이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수단을 통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적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분별해야죠. 아십니까? 여기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반복되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서 내가 이 목적을 안다면 나의 반응이 다르다 그랬죠. 나는 정말 그것을 다르게 어제까지의 삶 속에서 반응했는가를 보십시오. 만약에 그 반응이 여전히 똑같은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바꾸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적 논리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전 삶의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관계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그 영적 축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